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그 의미를 상징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비유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두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여호와긴과 시드기야, 그 시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수수께끼와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독수리에 관한 내용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명 높은 가지를 꺾되. 아멘. 독수리의 지금 외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네, 오늘날에도 보면 국가의 한 상징으로서 독수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당시 시대에도 독수리나 매와 같은 강한 새를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는요, 어느 왕을 가리키는구나라고 짐작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면요, 두 가지 정도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레바논에 있는 100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주전 598년에 큰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을 그들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 땅에 옮겨갔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는데 그 종자가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긴 왕을 사로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은 요아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 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하고는요, 색깔이 화려한 것 빼고는 그 외형은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이 독수리가 나타나자 이 독수리를 향하여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그 독수리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가 더욱더 번성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애굽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따라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이 시드기야, 그러나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그의 힘을 빌리려 했지만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여서 멸망시키게 되는 그러한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독수리보다 두 번째 독수리, 또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였던 이 시드기야 왕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이 비유를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비유 해석을요 정확히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였구나, 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은 내일 양요한 전도사님께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에스겔은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동원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긴이 끌려간 일, 그리고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불순종된 일, 반복된 일, 그리고 미래의 일, 유다의 멸망에 대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으며 현재 배신 행위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경고하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지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겪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대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미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늘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